오늘은 36페이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았죠.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열심히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들어주신 돌판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돼서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다시 10가지 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10계명. 이 10계명의 두 가지 이유, 주신 이유가 뭘까? 10계명을 주신 이유. 자, 36페이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성품을 알리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번째는요. 네. 치열한 삶 가운데서 치열한 10가지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알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알고 끝나라? 알고 그것으로 치열한 싸움을 이겨라. 이겨라.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성품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인생들에게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10계명의 의미.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위한 지침으로 주신 율법이다. 매일의 삶을 위한. 같이 그 밑에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들을 주신 지 1300년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지지하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준수되어야 할 율법들의 법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영적인 측면까지 요구하시며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10계명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 10계명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 완성되었다. 오늘 교재에는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까지 올려졌는가는 제가 10계명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파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완성자, 그것을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따라 죄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더 한 차원 높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10계명의 의미, 10계명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관계에 적용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다. 네. 자, 10계명의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사랑,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그 관계 속에서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10계명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갈 건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10계명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자신의 신앙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점검하고 우리를 비춰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가지 십계명의 의미를 하나하나 깊게는 우리가 못하겠지만 언제가 기회가 되면 제가 십계명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할 계획은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냥 조금 좀 간단하게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경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신들은 다 가짜다. 세상의 모든 귀신들 다 가짜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잡신들, 귀신들 있습니다.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귀신 들린 자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것들이 또 잡신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한 분이 그 하나님이 참신이고 능력 있으시고 모든 신 중에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들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도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 말라고.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절하지 말라고.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이 만드는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우리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한 차원 높은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죠?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그렇지.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섬기지 말고 존경하지 말고 그것들도 만들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나? 없어요? 하나님보다 좋아하시는 것 없어요? 아멘 해야 될 텐데 자꾸 대답을 못하고 큰일 났네.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 아이고. 응?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이렇게 많아갖고 어떻게 할까? 나는 아멘 할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아멘을 못 하시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너무 많는가 봐.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응? 응? 잘 못 알아들어서 안 들려서 맞아요. 그랬으리라고 믿고. 응?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어때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없죠? 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띄어내는 거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자꾸 그리고 축복하는 거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참 부족하지만,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 힘입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고 그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움찔한다고. 마귀가 움찔해요. 저거 가만 놔둬도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더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네? 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꿈틀거려야 돼. 자꾸 사단을 향하여 꿈틀거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중보 기도하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도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라고 찬양하잖아요. 그죠? 자꾸 깨트려야 돼. 뭐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해집니까? 하나님보다 좋아할 거. 만들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뭐 성상 같은 게 없어요. 그죠? 성상 같은 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 유당 같은 경우는 십자가도 교회 안에다 웬만하면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서 본당에 그 안에다가 십자가를 잘 안 세워요. 우리 교단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 없죠? 뭐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 뭐 그것이 큰 뭐 문제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것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격화하지 말라. 근데 그 성당에 가보면 성상들이 참 많죠. 성자들의 선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유럽의 그 천주교 성당들에 가보면은 막 들어가 보셨죠? 얼마나 막 성상들이 많은데 성자들의 모습들을 막 얼마나 크게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 거기는 무덤이잖아요. 무덤. 잘 모르시는구나. 천주교 성당은 무덤이에요.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못하지만 옛날 유럽이나 그 초기 그 천주교는요, 교회 안에다 다 지하가 다 무덤이었어요. 다 무덤. 그래서 그 조금 위대한 신앙의 위대한 분들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강단 앞에 쪽에다 그 무덤에 해놓고 거기다가 막 성상 그 사람 모양을 따가지고 탁 놓고 관도 놓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뭐 그냥 신앙생활 좀 잘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저 지하 밑에 쪽에다 갖다 놓고 무덤이었어. 무덤. 그래갖고 막 성인들 위인들 하면 막 가보세요. 옆에다가 막 쭉 그 오래된 성당 가보면은 막 이렇게 성자라고 하면서 이름도 써붙이고 쭉 옆으로 쭉 있고 이쪽으로도 쭉 있고 그러잖아요. 한번 가서 유심히 보세요.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자라고 추앙합니다. 가장 큰 성자는 누구였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이에요. 신. 하나님. 첫 번째 교황 베드로는 거의 신입니다. 신. 지금 교황도 신이에요. 그들이. 본질적인 그들의 교황은 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이에요. 신. 그래서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성당 가면 천지가 우상 삐까리야. 뭐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도 있어. 가면 진의 성자들은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놓고는 예수님은 베이비야. 이렇게 만들어. 성자들은 권위와 위엄이 막 그렇게 멋진데 예수님은 뭐 늘 베이비. 또 인도에 가면은요, 참 인도는 다신 국가잖아요. 별 신들이 다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진짜 별신들이 다 있더라고. 쥐신도 있어요. 쥐 템플. 쥐. 요즘 한국은 쥐 별로 없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쥐가 천장에 막 드드드드 막 굴러다니고. 쥐 템플이 있어요. 쥐 템플. 쥐 성전. 쥐를 숭배하는 성전. 야, 쥐 잡지도 못해요. 그쪽 국내에는. 얼마나 쥐가 통통하고 아마 쥐가 한 2만원씩. 제가 방문한 곳에는요, 개를 또 숭상하더라고. 개 성전이 있어, 개 성전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그곳을 돌아보면서 비가 왔어요. 추적 비가 와가지고 이제 거기 한번 이렇게 동네 안에, 그러니까 동네 안에도 여러 가지 템플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우상 이렇게 모셔놓는 그런 게 있어. 우리나라 성황당처럼 막 곳곳 한 동네에도 막 여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신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거기는 내가 보면 개를 섬기는 것 같아. 근데 비가 추적 와가지고 근데 또 막 잘 관리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 동네 자체가 못 살으니까. 이제 어떤 건가 하고 들어가고 제가 비가 오니까 그냥 관리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뭐 그냥 다 그렇고. 근데 개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막 너무 지저분해요. 뭐 개들이 비 맞아가지고 쭉 막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막 발자국도 생기고. 그래서 저도 신발을 신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저기 또 멀리 있는 사람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 신발 신고 들어가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개새끼도 들어가갖고 지금 비가 출턱거리는데 왜 나한테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 이제 뭐 종교적인 그들의 모습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모르니까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그 인간들의 본성을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 놓고 싶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의 그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거 있어요? 없으시죠? 다 집어 던지세요.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 교회에서. 그분은 집에 불상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곳곳마다 부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 하시는 거야. 제가 그곳에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신방하고 예배하고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대.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것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달래.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야. 이걸 처리를 못 하고. 그것만 처리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냥 내려가가지고 제가 갖고 갈게요 하고 이제 갖고 나왔어요. 근데 갖고 나오려고 목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저것도 좀 띄워주세요. 부적이 그때나 내가 딱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부적이 곳곳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곳곳마다 부적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적 갖고 계세요? 곳곳마다 부적이. 목사님 저것도 떼어주세요. 저것도 떼고 이것도 떼고 가려고 그러니까 또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어디에 있어요? 참. 옷 호주머니에도 있어. 호주머니 것도 빼고
그럼 또 어디에 있을게요? 에? 어떻게 잘하세요? 너 봤나 봐. 벽에 속에도 있어요. 벽에 속에도 꺼내고, 신발장에도 있더라고. 신발장에도 꺼내고, 부엌에서도 꺼내고, 아들 책상에서도 꺼내고. 야, 정말 많더라고요. 왜? 불안하니까. 불안할 때마다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써준 거야. 써달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제가 참 내가 솔직히 물어봤어요. 성도님, 이거 쓰는데 얼마나 줘요? 저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그렇게 비싼 줄.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헌금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절가는 초파일 한 번으로 끝나는 거구나. 근데 그때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지금 못 알아들으셨지? 우리는 52주 예배드리지만 거기는 초파일 한 번이면 끝나. 이게 우스갯소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야, 그 사람들이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써주고 한번 좀 받아볼까 싶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만들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근데 인생들은 뭔가 그렇게 보고 싶어. 불안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할 때, 답답할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와 안 봐도 돼.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마음도 알고 뜻도 하신다고 말씀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게 무슨 말일까? 형상만 금지한 게 아니에요. 형상만. 언어적인 표현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너희들이 함부로 할 이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서기관들도 학자들도 쓸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멈췄다가 다시 가서 목욕 제기하고 와서 다시 썼는데 그 이름을, 그 단어를 말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단어의 음가를 따라서 아도나이라고 우리가 읽는데 그것도 불분명해요. 불분명하다고. 그렇게까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존귀히 여겼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참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에도 가장 조심해야 될 그 언어가 미국에 있어. 미국에.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쓸 때 안 된다니까. 언어적인 표현들이 정말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막 욕으로도 쓰잖아. 욕으로도. 미국은 욕으로도 막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쓰잖아요. 조심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그렇게 망령되에 부를 만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은 안식일은, 신약후 안식일은 어떻게 됐죠? 없어졌어요. 거룩한 부활절날, 예배하는 날, 주일날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참 세상도 그랬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그랬는데, 그렇죠? 요즘은 주일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일요일이라고 그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일요일이래.
그날은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야. 주님의 날이야. 일요일이니까 지 맘대로 놀러 가고, 일요일이니까 지 맘대로 예배 빠지고, 일요일이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내가 지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예배 빠지고 지 맘대로 하는 건 지지 뭐. 주일날을 지 맘대로 하는 거지. 주님의 날인데. 그래서 주일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일 그러는 거잖아요. 거룩하여 지키라고 말씀해요. 주일날, 주의 날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일요일날이라고 하지 말고 주일날이라고 좀 해주세요. 우리들이라도 주일이라고 지켜야지.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주일날이야. 이 날은 거룩히 지키는 날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이날은 주일날이야. 손주들에게도 주일날. 할머니 일요일이야. 일요일. 맞아. 세상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 주일날이라고 우리는 불러야 돼. 주일이야. 주일날. 주일날은 거룩하여 하나님을 지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날. 이거는 왜요? 내 날이 아니니까. 내 날이 아니니까. 주의 날이니까. 주님을 위하여 먼저지. 그런데 다 내 마음, 내가 우선이야, 내가 우선. 예배보다도 너 우선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다음에 5번째는 뭐예요? 이제 4번째까지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사랑과의 수평적인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 5번째가 뭐예요? 부모님 공경하라. 네. 참 부모님 공경하는 거 복된 일입니다. 힘들지만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번영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만 잘하십시오. 젊은 애들한테 내가 꼭 이거 교육해요. 너네들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해도 부모에게 잘못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계명 가운데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영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에게 잘하는 거다. 2번째, 6번째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아요? 생명은 주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요, 우리의 힘으로 주관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차원 더 높게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무엇도 살인이다? 미워하는 거. 미워하지 마.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미워하는 것, 주님은 그것도 살인과 같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한 차원 더 높은 요구를 우리에게 주님은 하고 계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 죽겠죠. 그래도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으로 그냥 축복해 주세요. 쉽지 않지만 미울수록 축복해 주세요. 미울수록.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용서를 해야. 그래서 미워 죽겠어도, 이한길 목사 미워 죽겠어도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사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구역원 미워 죽겠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들어도 축복해 줘. 하나님이 돌이키시길 바라고.
생명은 주께 있어요. 그러기에 입으로나 삶으로나 살인하지 마십시다. 또한 자살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입니다. 왜? 생명을 내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큰 범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순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란한 사회 속에서 신앙인으로 지켜야 할 아주 요즘은 불륜, 간통은 또 합법화돼 버려서 이제는 끝이 나 버렸죠. 불륜. 요즘 TV를 보세요. 불륜이 아니면 드라마가 안 되죠. 그냥 남편이 있는데도 당연스럽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이 TV에서 나와.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애를 만나는 것을 당연스럽게 드라마 주제로 삼고 있는 시대입니다. 음탕과 음행이 아마 소돔과 고모라처럼 드러나 버린 상황이에요. 동성애의 일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축제하잖아. 공성애 축제. 시청에서 하고 시청 앞에서 하고 얼마나 정말 눈에도 볼 수 없을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난 그것들 찬성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시죠? 자기 자식들,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그 모습 보여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 응? 제가 한번 가봤어요. 시청 앞에. 지나가면서. 가서 본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언뜻 봤었어요. 2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야, 진짜 꼴불견의 꼴불견. 눈을 뜨고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 속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보셨죠? 그건 아주 좋은 모습만 보여준 거야. 아주 좋은 모습만. 거기 현장에는요. 진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눈 뜨고 못 간다니까. 부끄러워서, 내가 부끄러워서. 우리는 우리가 부끄러워서 막 이러고 갈 거야. 근데 애들 지나가고 하는데도 괜찮아. 근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불륜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또 그런 드라마 보면서 이 나쁜 놈 하면서 이렇게 막 은혜 받지 말고. 응? 그게 세상의 문화에 그대로 우리가 또 빠져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그런 드라마, 영화 그거 보면서 막 눈물 줄줄 흘리시면서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성경. 다음에 8번째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해보게 하고 죽여가면서까지 내 이득 취하지 말라. 이기적이지 말라. 그 다음에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 이야기 좋아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3명이 모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장실을 못 갔던 것 같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도 3명, 1명 가면은 금방 또 그 사람 헐뜯으니까. 또 헐뜯을 때는 어떻게 해요? 팩트만 이야기해가지고 재미가 없어. 사실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재미가 없거든. 헐뜯을 때는. 그쵸? 남 비방할 때는, 남 헐뜯을 때는 사실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죠? 뻥치기를 해야 재밌지. 아예 안 해보신 것처럼 왜 그래요? 남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과장하지 말라.
아예 말을 하지 말라. 10번째 뭐예요? 네, 자족하라 그 말입니다.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자족해라. 우리 주님께서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하지 말. 비교하면 무조건 부족해. 무조건 없어.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기는 늘 초라해. 건강도, 물질도, 지식도, 삶도, 뭐도, 모든 걸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자족하기를 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 자, 10계명 이야기했어요. 10계명 중에 내가 가장 걸려 넘어지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게 가장 나는 걸려 넘어지지? 나는 어떤 거에서 자꾸 약하지? 그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거 걸려 넘어졌으면 다시 이거는 회복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더 강화해야 돼요. 자, 성막 가겠습니다. 오늘 성막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큰일 났네. 자, 성막. 성막도 언젠간 제가 성막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성막. 20장부터 23까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이제 10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의 내용이 있어요. 25장부터 31장까지 긴 내용 가운데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량과 내용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막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은 참 중요해요. 자, 성막 한번 서론 보겠습니다. 37페이지. 자, 성막은요, 여러분들도 가서 한번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믿고요. 성막은 이동 가능한 성전이었어요. 성소.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천막같이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언제나 이동 가능한 곳이었고요. 두 번째, 만남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곳이 성막이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보면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거할 처소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주지, 성막. 두 번째로 보면 철저하게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크기와 분량과 여러 요소,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정해 주셨어요. 그 안에 그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 되신 분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하나님이 다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크기, 넓이, 모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성막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세요? 네. 성막에 보면 가로 넓이 색깔이 똑같아서 이 포인트가 안 보인다. 자, 성막 안에 뜰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성막 뜰 45m 전체가, 가로는 22.5m. 그 안에 들어가면 큰 울타리로 친 사각형의 모습. 성막 자체는 가로가 4.5, 세로가 13.5m. 성막 하면은요, 그러면은 성막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막들.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천막같이 터져온 것도 있죠? 거기를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막 하면 성막들과 성소 안에 있는 성막, 그 안에 있는 지성소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속죄일에 들어가는데요.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었죠.
네, 언약궤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갈 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민수기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 사방에 둘러 진을 치고 살았어요. 늘 중심에 성막이 있었어요. 이 진을 치는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베냐민 지파는 어디? 유다 지파는 어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다 똑같이 치게 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중심에 성막이 있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너희들의 중심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성막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어요. 성막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 다음 성막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성막에 항상 출입문은 어디에 있어요? 항상 성막 출입문은 동쪽에 있어요. 동쪽. 앞에 들어가는 문 하나 이렇게 보이시죠? 다음에 지성소는 저쪽 뒤편에 서편에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쪽은 동쪽으로 향하여 있어요. 다른 길로 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은 누구를 상징해요? 이 성막 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성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뭐 있어요? 성막 뜰에. 자. 우리 LED 화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레이저 포인트가 전혀 활용을 못하네. 자, 성막 안에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뭐 있어요? 번제단.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물두멍. 성막들에 있는 거 2개. 번제단과 물두멍.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모든 동물의 제물들을 드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에요. 근데 번제단에서 그 제단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드렸어요? 동물을 잡고 피를 다 빼고 그곳에 태워드렸어요. 다 태워. 그러면 이 번제라는 말은요, 미츠바하라는 뜻인데요, 동물을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 희생한다. 희생한다. 피를 흘려 희생한다 라고 말해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때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혈을 흘려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그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이렇게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만 딱 드리면 끝났을까요? 어땠을까요? 제사장님,
나를 위해서 속죄해 주세요. 제단만 동물 딱 갖다 드리고 뭐 어떤 이는 소를 갖다 드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양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뭐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지. 갖다 주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본인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그 모습을 참여했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동물을 잡으면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흘린 그 모든 것들을 그 과정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함께 그 일들을 같이 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동물들이 죄에 대해서 번제로 드려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누가 감당했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죄에 대해서 그런 처절함이 있기를 바라요. 죄의 문제에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절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손을 씻는 모습, 정결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함.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동물들을 잡았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그래서 정결함. 성소로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그렇죠. 여기 뭐 들어가시면 보이네, 여기. 그죠? 여러분들? 성소에 금등대, 진설병상, 금향대, 금향단. 여기 있었죠? 금등대, 뭐 다른 말로 하면 금촛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 내부 좀 보이죠? 항상 불이 켜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불이 계속 켜져 있으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금초대에는 아침 저녁으로요 계속해서 감람류를 제사장들이 갖다 부었어요. 이게 누구를 상징해요? 금초대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진설병상. 빵 12개가 늘 놓여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먹고 새로운 빵을 늘 올려놨죠.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는 뭐가 있어요? 네? 금향단. 금향단이 있어요. 금향단. 향기로운 향이 하늘을 향하여 늘 올려지고 있어요. 중앙으로 걸어가면 금향단이 있어요. 금향단은 뭘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성도의 기도.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기도. 성도의 기도가 금향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성소 안에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성소에는 뭐가 가리고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것은 뭐였죠?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은 약 15cm의 아주 두꺼운 거였습니다.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휘장으로 가려놨습니다. 1년에 한 번 누가 들어갔죠?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증거궤가 있었죠. 언약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증거궤.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금칠을 했고 그것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125cm에 75cm 금으로 덮인 뚜껑. 그 금으로 덮은 뚜껑이 시은좌, 은혜의 보좌, 속죄좌라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천사의 날개가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 보면 막 지금 빛처럼 보이는 곳이 있죠? 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가운데 그 언약궤의 이 뚜껑, 지금 지성소 안에 보이는 그 빛난 곳 있죠? 그 지금 언약궤를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 뚜껑, 그 부분에 천사 둘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그곳 가운데 임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그렇죠. 십계명, 모세의 둘판, 그 다음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와의 금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갔죠. 은혜의 보좌의 핏부림을 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런데 이제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속죄제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뭘 하고 들어갔어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렇죠, 방울을 달았어요. 왜 끈을 묶고 방울을 달았어요? 아이고 잘하시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어요. 왜? 대제사장도 그의 죄의 문제가 있었으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울을 방울 소리가 드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끈을 묶었어요. 죄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어요. 왜? 나가면 죽어. 여러분들이랑 나나 똑같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회개하고 다 정결하게 하고 1년에 한 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두려웠겠어. 혹이나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대제사장이 두려웠을까. 1년에 한 번 속죄제에 들어갈 때 내가 오늘 죽어서 나오진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주저할 것도 없어요. 왜요? 나는, 대제사장은 자기 때문에 막 돌아보고 내가 죄가 있나 살펴봤지만 이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주저할 것도 없어요. 그 죄의 문제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특권이에요. 특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 전에는 누가?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 다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자리에 나가면 죽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 안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요. 담대하게. 축복, 특권이에요. 지금도 천주교는요, 오늘 천주교가 이상하게 나의 그 핍박의 대상이 되네. 뭐 가르쳐줘야 될 것은 가르쳐야 돼. 천주교는 지금도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누구한테 나아가요? 그들은? 가서 뭐 해요? 고해성사예요. 지금도 거쳐야 돼. 한 단계 거쳐야 된다고. 우리는 어때요?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여러분들의 아픔의 일들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셔요.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중보자 예수님. 신부한테, 목사한테 안 와도 돼. 예수님한테 가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담대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더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어떤 거 만들었어요? 중보기도팀. 기도의 힘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낙심되고 지칠 때 있으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방해하니까 그것을 함께 뚫고 나가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중보기도팀도 기도하고, 구역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 우리 대광교회.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다? 또 잊어버렸네. 우리 교회는 뭐다? 천국이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주저하실 필요 없어요. 죄로 인하여서 눌릴 필요도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